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이제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아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아 들으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귀가 발달해 있어야 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한 분이다 이런 뜻이 한 분. 스스로 계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던 모세가 하는 얘기인데 신약시대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사가 계명을 어떻게 첫째 둘째 이렇게 계명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는 마음과 정성 뜻과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모세가 한 말이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한 말이나 같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잘 섬기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축복해 준다 그런 뜻이야.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고 가난한 집에서 30세 동안 가정일 돌보시고 동생들 다 형제들 돌보고 또 3년 반 동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집도 없이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33세에는 어떻겠어요? 마지막은 강도처럼 죄인처럼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흉악범이 사형을 받을 때 그 당시는 어디에서 사형시켰어요? 나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어요. 어떤 사람을? 흉악범을 그렇게 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강도 2명도 같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누구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까?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 죽으셨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졌어요.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고난을 잘 참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면 마침내는 해피엔딩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못해 교회 안 나가면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봐 구원의 확신도 없이
종교처럼 이렇게 믿고 생활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워 평안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 한번 읽어봐요. 그거 성경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셨도다. 예. 그래서 성도의 과거의 상태는 한마디로 죄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허물과 죄란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소위 원죄와 또 이 원죄의 죄악성 때문에 각 사람이 실제로 짓는 자범죄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죽음이 죄의 형벌로서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처음 명령에 포함된 경고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직 살아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렸다는 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살렸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읽어봐.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고 있었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마귀를 따랐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며 세상의 삶의 방식은 곧 죄악된 삶입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주관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마귀를 이 세상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사탄 안에 처해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0절에 2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귀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말씀이 이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는 거고 교회에 왔어도 졸게 해가지고 복음 말씀이 안 들리게 하고 말씀을 외쳐도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마귀는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직 그 마귀가 그 속에서 이 복음 말씀이 안 믿어지게 알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돼야 돼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하나님이 두고 봐라, 너 한번 내가 이렇게 책망하겠다, 이런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돼야 돼요. 직장에 가서도 상사의 사랑, 신임을 받는 그런 부하 직원이 돼야지. 항상 어디 기회만 와봐라, 너 이제 잘라버리겠다, 이런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 불신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진노의 대상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말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만 아니라 바울 이름도 다 그랬고, 우리도 과거에는 다 불순종의 아들, 그 속에 들어가 있어. 우상 숭배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님도 믿지도 않고 그렇게 생활했죠. 우리가 못된 신앙자들은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제 교회 다니니까 모르지만, 부모님이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부모님이 제사하면 거기 제사하고, 산에 가서 절하면 절하고, 그냥 그렇게 불순종 아들 마귀 종으로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종교인은 아직 하나님의 진노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사람, 미련한 다섯 처녀 전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상자로서 이 세상 떠나면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 읽어봐요.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그래서 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죄악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원인과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원인과 이유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지만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가니까 치료받을 기회가 없었죠. 그냥 불쌍하게 거기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해가지고 38년 된 환자를 치료해서 일으켜 세워서 자유의 몸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38년 환자는 자기 물 할 수 없는데 순전히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돼서 죄악길로 가고 있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뭘로 씻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공부해가지고 자기 의지로 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는 굿수인이 그 피부를,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흉악한 죄인이라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인류에게 펼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표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표가 쉬운 것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지키는 것이 하나의 증표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랑하는 증표입니다. 11조 드리는 것이 사랑하는 증표예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갚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됩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덮어버리고 관용,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증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죠.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친구 애인끼리 사랑하는 증표가 뭡니까? 사랑하는 증표를 뭘 선물을 해줬죠? 그러면 그 사람 만날 때 그걸 차고 나가는 거요. 목걸이를 차고 나가든지 시계를 차고 나가든지 반지를 차고 나가든지. 당신이 준 사랑의 증표 내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게 표시인데 어떤 사람이 좋은 옷 사줬는데 갈 때는 다른 사람이 사준 옷 입고 가면 그러면 사랑의 증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시고 있는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내 아들을 얼마나 믿고 신임하고 존경하고 있는가, 내 아들을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요한일서에 보면 아들을 모신 자는 아버지도 함께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 사람에게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보자예요. 중보자.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붕에 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올라가요? 나무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려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중보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어야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만 알으면 아주 신앙생활을 아주 멋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다. 우리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 자녀된다. 이것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1억 가지고 내가 열심히 막 그 봉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소유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줍시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잖아요. 은과 금이 없다 이 말은 돈이 없다 이 말이다. 나에게는 돈이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테니까 그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과 동시에 그 권세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이제 그 신경이 살아나고 뼈가 풀려가지고 일어나 걷게 됐다. 일어나 걷게 돼서 어디로 갔어요? 시장 바닥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성전으로 함께 들어갔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항상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라 했겠어요. 아멘. 교회 생활을 잘해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직장과 왔다 갔다 하고 학생들은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할렐루야. 장사는 시장 가게 왔다 갔다 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 읽어봐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예,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를 쉽게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은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려면 내가 이 세상 태어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해서 이 세상 태어난 거요.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 자녀된 것이 절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영적 생명, 곧 새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새 생명 얻은 것을 한문으로 중생이라 그래요.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생, 우리나라 말로는 거듭났다, 두 번 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물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 말씀.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는 따라서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아무리 소개받고 전도받아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너 정말로 고백을 잘했다 하면서 칭찬했잖아요. 근데 네가 그렇게 알게 된 것은 너의 부모의 은혜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깨닫게 가르쳐준 것이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믿어지고 깨닫게 해서 영접하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중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6절 읽어봐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를 하늘에까지 지금 앉히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온 천지에도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지금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알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39편에는 사람이 앉고 일어서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알고 계신다 이러죠. 다 알고 계셔야 상을 줄 수가 있어요. 예배드리고 열심히 해서 상을 줄 수, 다 알고 있어야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골방에서 어디에서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응답해 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셔야 못된 짓을 하는 사람 벌을 내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셔야 악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려고 할 때 막고 천사를 보내서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 믿는 사람을 돌보신다,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낮에만 지켜주면 주간일 하는 사람 있고 삼교대는 야간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해 뜰 때만 낮에만 지켜주면 야간일 하는 사람은 못 지켜주겠네. 24시간 365일 평생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졸지도 않고 주무도 피곤치 않으시죠. 그러니까 피곤한 사람, 절망한 사람, 낭망하게 된 사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망하면 그분은 피곤치지도 않고 힘드시지 않으니까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얼마나 피곤해요. 세상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쉬는 날이요. 영혼 육신이 쉬는 날이에요. 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임하여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해서. 구약시대는 제사를 지낼 때 함께하고 신약시대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여서 성경을 읽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한번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3편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절수가 3절까지 분이 없어요. 이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함께 모여가지고 봉사도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에 몰려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제사장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되는 그 임직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옷도 깨끗이 빨아서 막 입히고 겉에도 화려한 옷을 입히고 마지막에는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탁 부으는데 그것이 막 이렇게 흘러가지고 막 수염 옷깃에 막 하나님은 무엇을 제일 아름답게 보시느냐? 직분 받을 때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자녀들 때, 세례 받을 때, 성찬식 할 때, 집사되고 권사되고 목사 임직식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으로 구별이 되니까. 왕 유명하죠? 선지자 유명하죠? 제사장 유명하죠? 이런 사람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때 그 모습처럼 형제들이 연합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 봉사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게 하나님.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산은 뭐요? 막 바람 불고 먼지 날리고 비가 안 내리면 나무들이 다 그냥 말라버려요. 근데 헐몬산 그 이스라엘의 그 높은 산 시온산 뭐든 할 것 없이 이슬이 비가 내려가지고 푸르게 막 청청 잘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힘있게 보이고 자랑스럽게 생명력 있게 그렇게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성령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들로 산으로 막 그 친구들 동창들 만나서 바쁘게 막 그렇게 낚시질끼리 돌아다니면 하나님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아주 환하게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예배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하는 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여 복을 준다. 가장 큰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복이 평강의 복이에요. 평안하고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은 저절로 주시는 거예요. 왜냐? 물질이 이 세상에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의 일하라고 그냥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몇 배로 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주시는 거예요. 무엇하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물질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있는 물질 가지고 자동차 사고 옷 사고 맛있는 거 뭐 해유연하고 이렇게 쓰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사 예수 믿고 영혼을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까지 앉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그 보좌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안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참되게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안식일에 주일에 바쁜데도 이렇게 힘이 몸이 아픈데도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게 보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7절 읽어봐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세대에 예수님을 깨닫고
나는 지옥 갈 죄인인데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세대에도 여러 세대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전도하게 하려고 나를 지금 현재 품에 안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으로 던져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너희들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듯이 틈이 나면 기회 있으면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 있으면 예수님 얘기를 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인데 다른 세대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 떡은 뭐고 빵은 뭐고 이 빨간 이 포도주 잔은 뭐예요? 물어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된 것을 기념하고 너희들에게도 알게 하려고 이 성찬식을 행한단다. 너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성찬식에 동참하고 부모가 떠나고 너희들이 장성이 되고 커가지고 결혼해서 자녀가 나면 그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다른 세대에게도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라. 이 행사는 어느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런 것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게 증거하고 전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8절 읽어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너희 아는 지식, 너희의 선행, 너희의 공로, 너희의 공적, 이걸로 된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과 찬동과 의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7절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뭐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안 잡혔는데 따라서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께로 나간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 지금 지쳐 있어요. 나 이런저런 죄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몸이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라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단번에 이 몸을 십자가에 다 이렇게 던지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보시면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사람이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은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한 번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죽을 때까지 온전하게 그 자격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주었다가 잘못하면 또 뺏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가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잘하면 축복해 주는 거고 잘못하면 지옥을 가고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성경은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주시고 지옥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 받은 것만큼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따라서 보세요.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이렇게 교육시키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병든 자 고치는 일을 했죠. 제자들도 영혼 살리는 일,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을 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능력 받아가지고 복음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받고 따라서 보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내 양을 먹이고 잘 쳐서 성장되게 양육시켜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부지하고 남을 도와주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상을 받을 줄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